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개봉된 영화, 또 영화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음악 영화가 있는데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10년 전에 개봉되었다가 올해 재개봉되었습니다. 재개봉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똑같은 영화를 10년 만에 재개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남녀 주인공이 있죠. 남자 주인공은 음반 프로듀서입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다가 태물 신사가 되어버린 음반 프로듀서 댄이란 사람, 그리고 요 주인공은 이제 록스타가 된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은 싱어송라이터, 요 주인공 그레타, 댄과 그레타가 남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댄이란 사람은 음악이 지닌 힘을 믿고 진심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음반 업계에서 상업성을 추구하다 보니 스타만을 바라는 음반 업계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운영하던 레코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의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런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와 큰 갈등을 겪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지하철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해고당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하철에 몸을 던지고 싶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 그는 음악을 연주하는 클럽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노래하는 그레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레타는 기타를 치면서 도시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외롭잖아요. 외로운 도시 사람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레타의 음악을 들으면서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후 영화는 댄과 그레타가 밴드와 함께 뉴욕 시내를 다니면서 음반을 녹음하면서 노래하면서 각자의 상실의 아픔을 조금씩 알아가며 서로를 보듬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 비긴 어게인이란 제목처럼 다시 시작해,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힘든 순간을 모두가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나의 아픔을 그 한 사람만이라도 알아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다시 시작할 희망을 찾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감사 페스티벌에서, 축제에서 고백하였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축제와 같은 그러한 행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큰 감사 축제에서 오늘 시편 107편을 낭독을 한 것인데,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로 시작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문장 형태가 어떤 문장입니까? 명령문이에요. 감사하십시오가 아닙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왜 감사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그것을 가리켜서 절대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 God is good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God is good. God은 G-O-D 아닙니까? good은 G-O-D. 참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어가 있습니다. all the time.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선하심이 항상 all the time이고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따라 감사한다면 늘 변덕이 심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인데, 항상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명령입니다.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현실은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인간이 처한 현실이 본문 시편 107편과 107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인생은 한마디로 곤고합니다. 마치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속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삶에 흑암 캄캄한 어둠이 있고, 때로 죽음의 두려움,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가 주어질까?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글 가운데 삶의 고통에 따르는 이유라는 글이 있는데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생선은 썩는 길밖에 없다는 그 글처럼, 우리는 삶의 이러저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썩지 않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고통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인생의 본질이 나와 있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단어들, 죄악, 고난, 그리고 사망,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은 죄를 짓고 죄로 인한 고난과 그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씨가 많은 소설책을 적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 책을 읽어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한강씨가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지만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은 단편 소설이 묶여져 있는 소설책인데요. 여수의 사랑으로 94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녀가 70년생이니까 만 24살에 이 단편집을 발간하였는데, 여러분, 그 단편집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녀의 단편집을 읽어보면 보게 되면 그 소설들은 삶의 치욕과 고통스러운 운명에 대해서 20대 초반에 그 소설을 지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삶의 고단함을 그녀가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20대가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20대 하면 밝다고 생각하는데 그녀의 20대는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어두운 삶, 어떻게 삶을 버텨나가고 그리고 떠나기를 꿈꾸고 인생이 저마다 홀로 피로함과 시련을 감당해 내는지가 그녀의 관심사였다고 말하고, 그녀의 작품 속의 인물들은 떠나고 버리고 방황하고 추락하며 죽음 가까이에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에는 상실감이 있고 체념이 있고 우울한 음울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소설이 어둡습니까? 소설이 왜 어둡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정작 그녀는 나의 소설은 어둡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어둡지 않은가? 온통 어두움이 많이 있는 인물들이지만 왜 어둡지 않다고 말할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빛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을 향한다면 어둡지 않고, 나의 소설은 빛을 향하고 가고 있는 중이므로 어둡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불빛은, 마음의 불빛은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캄캄하게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까? 아니면 버리지 못하는 미련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 캄캄한 인생 가운데 희망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20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까?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근심 중에, 그리고 환난 중에, 그리고 고통 중에입니다. 여러분께서 근심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다 짊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시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고통과 원망, 후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행복과 소망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이 곳을 찾은 여러분 가운데 행복과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과 21절에 반복되어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키워드는 찬송입니다. 나를 깊은 어두움과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고,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감사제란 감사의 축제이죠. 축제는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축제에 빠져서 두 가지가 있죠. 축제에는 음식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노래와 춤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드렸던 우리 모두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맛본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도 좋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짓누르는 근심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워도 빛을 향한다면 내 삶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내 삶의 끝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끝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씨가 운영하였던 책방 오늘 건물 앞에 간판 대신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일도 새들이 노래할 거예요. 내일도 새들이 노래한다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새들이 노래하고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오늘이 begin again,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의 축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